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지요. 이런저런 이야기,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유의미한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좋아지고 또 때로는 잘못된 대화로 인해서 관계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언어를 통해서 뭔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관계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삶의 중심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성도들의 모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화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서로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며 삶을 이루어가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복음은 은혜이며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뜻과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며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말문들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간증하며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친구의 장을 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다양한 그런 그 대화도 열리게 되고 놀이도 하게 되고 어떤 집들은 고스톱도 치더라고요. 재미있게. 그거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신령한 그런 세계에 눈뜬 성도들의 대화, 관심사, 이것은 바로 좀 구별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그리고 명절 때 스치듯이 만나는 이런 만남과 관계 속에서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살리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지요. 만나면은 짜증나는 일, 만나면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감정을 뒤집어 놓는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면은 서로 위로가 되고 축복해주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장들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대화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령을 살리시고 은혜를 끼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서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이 지혜롭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대화술보다는 평온하게 서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함으로 인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대화들을 우리가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근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고 또 그 받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대화의 방법들, 대화술들에 대하여 우리는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4절, 12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하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가는 곳마다 자기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말하게 하시고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게 하신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들음으로 인해서 심령이 열리지요.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욥기 22장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이 새긴다고 하는 것은 마치 도장을 파는 것처럼 이렇게 새겨내는 거죠. 음각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초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도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의 옷에도, 옷깃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식을 하게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익숙하게 접하는 일들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이지요. 잠언서 30장 4절 6절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설교자는 표현이 다르긴 해도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앵무새같이 전하는 동어반복적인 그런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내용, 그 의미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더하거나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에 대하여 그냥 올곧게 담백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아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강해를 이제 듣고 있는 그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귀를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실감나게 체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실행하게 하시는 내 존재와 삶의 동력이 되고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읽어낼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깨닫고 감동받은 대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잘 정리하여서 정말 멋스럽게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7절 8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그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듣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말을 걸러내서 필터링을 해서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이 복음이 되어서 살리는 역사를, 심령을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의 문을 열어나가시고 지혜롭게 논리적인 또 설득력 있는 감동적인 그런 대화를 나누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17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삶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 중에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하나가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비교 종교적인 그런 어떤 대화 속에서 보면은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주신,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비교 종교학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이 문제가 종교적인 문화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창조의 역사이고 섭리라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증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증명해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역할은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의 종이에 기록된 말씀은 문자예요. 종이에 잉크 묻은 거지, 어떻게 말하면은. 그런데 그것을 문자로 해독하는 그 언어를 기호학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읽으면은 읽어내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정도의 화석화된 문자화된 말씀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읽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끌어 가시는
동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책으로 있는 성경 말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주도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복되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복되게 되는 이런 거룩하고 복된 역사가 내 존재로 인해서 나의 삶으로 인해서 이게 꽃 피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마치 종이에 글을 쓰는 것처럼,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새기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삶이 멋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최상의 최고의 그런 멋스러움으로 나의 나다움을 발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비교하다 보면은 그런 우월감도 가질 수 있고 열등감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이런 부분적이고 왜곡된 그런 비교하는 그런 의식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열리게 돼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주여 이루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우리도 바라고 응원하는, 마땅히 그래야지요 하고 응원하는
그리고 동의하는 그런 종교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받았을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전해 들었을 때 처음에 마리아는 그것을 자기 일로만 생각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또 경험적으로도 인류의 삶을 볼 때 그런 일은 없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실 때 나는 죄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하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장애를 일으킬 때 빨리 내려놔야지요.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면 그 어떤 것도 그 말씀을 방해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아멘.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신 것,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지혜롭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혜롭게 말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심령을 살려주세요. 오늘 이 대화 속에서 함께하는 우리 이 지체들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말문을 열어나가시고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하게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에 눈뜨게 하시고 앞으로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 대하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응답하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의 존재와 삶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심과 같이 살리는 일에 작게나마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하나님 늘 지치지 않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들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추석 연휴와 함께 한 주간을 또 보낼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해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